월터 바이츠와 마틴 스미스의 워터프루프 147강 정치적 영적 게임 2023년이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자,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부터 이 이야기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나가서 자기 장인을 맞아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입 맞춘 뒤에 그들이 서로 잘 지내는지 묻고 장막에 들어가니라.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일을 자기 장인에게 고하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앉아서 긴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 장인에게 주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베푼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로 가보면요.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하고, 이드로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봤습니까?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거기 없었죠. 하지만 그는 모세를 믿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하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먹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같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되풀이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증인이 되는 것, 증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도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끝이 다가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영상을 만들기 급급한데, 잠깐 거기서 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저 자신 인도해 주셨는지를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시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 오브 마인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월터 바이츠 박사님의 이야기와 이 헨리라는 게스트의 이야기를 다룬 시리즈를 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월터 바이츠 박사님 말하기를 이 헨리 이야기에서 좋아했던 점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올바르지 않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저를 그분의 포도원으로 부르셨을 때 제가 완벽했습니까? 절대 아니죠. 제가 포도원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상태를 알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당신도 이제 포도원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절대로 완벽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완벽하고 흠없이 되도록 기다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아마 그분은 아주 긴 시간 동안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자리에서 데려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고자 하는 그 뜻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점점 더 거기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워터프루프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추후에도 월터 바이츠 박사님의 이야기가 간간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이 저번에 만든 시리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일이 어떻게 풀어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기록된 영상 같은 거를 보여주지는 않았죠. 정확히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게 다 함께 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딱딱 맞추셔서 모든 것을 조정하셨는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참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복잡한 시간대 속에서 드라마와 이런 재해, 온갖 재해들이 닥쳐오는데 돌아보면 정말 악몽이에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이 실이 보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소로 갔는데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서 불평하고 이 장소로 갔는데 홍해가 막고 있어서 불평했고 이 장소로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했으면 과연 이드로가 주님을 찬양했을까요? 모세가 이들에게 이런 백성들에 대한 불평만을 늘어놨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니죠. 이 실 전체를 잡아야 됩니다. 이야기 전체를 봐야 해요.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정치적, 영적 개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물론 실제 비디오 게임 같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각, 사고들을 가지고 놀면서 게임을 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2023년이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 지난 2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배후에서 이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만한 자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 균형추가 흔들리는 거,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단이 갖고 노는 정치적, 영적 사고 게임.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북방왕, 남방왕의 싸움이거든요. 항상 여기로 돌아와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은 전 세계적인 스케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기관 안에서도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싸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매일 온라인에서 2022년 12월 13일에 나온 기사 보겠습니다. 교황이 인류에 대한 더 큰 파괴와 황폐의 징조를 봤다고 경고하다가 기사의 제목이에요. 징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만 읽어보면 다 알아요. 교황은 카톨릭 교리문답에서 좀 벗어나서 마태복음 24장을 좀 더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에서 열린 미사에서 이제는 85세가 된 교황이 일요일날 자신이 이 세상에 임할 훨씬 더 큰 파괴와 황폐에 대한 징조를, 그러니까 무서운 비전을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교황이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이걸 알아내는 데는. 이 미사는 월요일에 열렸는데 미사가 뭐에 관한 거냐면 과달루페 성모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이것은 이 동정녀 마리아가 멕시코 시티에 있는 한 젊은 청년 세인트 후안 디에고라는 젊은 청년에게 1531년에 나타난 것을 기념해서 이제 기념일로 만든 날인데요. 이 날이 멕시코에서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세상이 얼마나 기만당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같은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동방 전교회든 카톨릭이든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 다 마리아가 묻힌 곳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 곳에 묻힌 겁니다. 하지만 사실 마리아는 거기서 묻혀있지도 않아요. 왜요? 그들 말에 따르면 마리아는 승천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덤들이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이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녀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고 있죠. 그녀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만 보면 이 국가 전체가, 한 국가 전체가 성경이 말하는 정반대의 무언가를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다수가 얼마나 기만을 당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인류가 기만을 당한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언제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싶어요. 이것과 거대한 기만과. 바울이 말하기를 난 너희가 무지하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 라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다시 기사를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교황은 그의 강론에서 지금 현재는 전쟁의 소란과 불의, 기근,
빈곤, 고통이 증가하는 쓰라린 시간이지만 이 암울하고 당혹스러운 시기에 훨씬 더 큰 파괴와 황폐의 징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황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관해서만큼은 교황이 하는 말이 맞아요. 자, 사단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학생이에요. 성경에 관해서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과달루페 성녀, 파테마의 성녀, 이런 어디에 있는 성녀든지 간에 이런 성녀들이 앞으로 올 이런 거대한 재앙들을 예견했다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의 복사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저 모방할 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어떤 확실한 이유를 줘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사실 인류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같은 거, 뭐 섹스 스캔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아성애라든지 그런 카톨릭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은 이건 잠깐일 뿐이다. 결국은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을 통과하면 더 훨씬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이 항상 우리에게 되풀이 되었는데요. 성경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이 현재 나쁜 상황이 멸망까지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 교황은 가짜 교황이다. 진짜 교황은 베네딕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베네딕트가 다시 돌아와서 이 잘못된 것들을 다시 다 고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7장의 이야기들이나 교황을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제 교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이 굉장히 미래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실제 모형보다 더 큰 현실의 영적 성취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를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베네딕트가 프란시스 이전에 죽었으면 어땠을까? 사실 이제 그렇게 일이 됐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흔들어야 될까?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적 가이드라인은 아직도 계속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5세잖아요. 마지막 교황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가 마지막 교황이 아니더라도 제가 흔들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에 내 모든 믿음을 가져다 걸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 모형의 더 큰 현실을 갖다가 말 그대로만 보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냥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가톨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교황을 진보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진보적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사악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전처럼 이것이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베네딕트한테 희망을 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교회는 이등분으로 갈라져 있고 이 좌파 우파가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카톨릭 교회 안에서 북방향 대 남방향의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카톨릭 교회 자체가 북방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라는 겁니다. 아마 사실이 아닌 그저 게임일 뿐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꾸며진 연극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연기자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만이 가진 특정한 무언가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옳고 그른 것, 선과 악 사이에 계속적인 싸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두 교황이라는 2019년에 나온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교황들을 이제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는 듯한 이 이분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교 안에서도 이제 보수파, 진보파가 계속해서 마찰을 겪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균형추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현재 지금 균형추는 굉장히 진보적인 쪽에 있습니다. 어딜 보든지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보든지 영적으로 보든지. 만약에 이 균형추가 흔들린다면 교황권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돼야만 해요. 그래서 이 일이 한 교황 하에, 그러니까 현재 있는 프란시스 교황 하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보수적인 교황이 와서 일어나든지 간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균형추는 반드시 반대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네딕트 교황이 죽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카톨릭으로서 베네딕트 교황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내가 베네딕트 교황과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다. 그 교황은 훌륭했다. 내가 마치 신학교실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신학대학원에 관해서 등등 얘기를 나눴었다. 나는 베네딕트 교황이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합리적이고 카톨릭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이 신학이나 철학 면에 관해서는 나는 현 교황, 그러니까 프란시스 교황이죠. 프란시스 교황과 더 가깝다. 하지만 나는 베네딕트 교황을 존경했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 다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베네딕트 교황의 장례식, 내일 있을 장례식에는 참여하지 않는데 왜 그러시죠?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한번 움직이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로마에 있는 그런 사제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그냥 그저 방해만 될 뿐이라고. 그래서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베네딕트 교황은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인터뷰가 끝나요. 다음은 백악관 대변인이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현재 많은 카톨릭들과 함께 베네딕트 16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대통령은 교황의 관대함과 그들이 2011년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했던 뜻깊은 대화를 기억할 것이다. 베네딕트 교황의 장례식에 조 더널리가 미국을 대표해서 갈 것이고 이것이 돌아가신 교황의 요구였다. 교황의 뜻이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교황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장례식에 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이게 흥미롭다고 언급을 하면서 영상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바이든이 자신이 베네딕트의 철학보다는 프란시스 교황의 철학과 더 가깝다고 말한 거였는데요. 바이든이 베네딕트 교황과 얘기를 나눴을 때 신학교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지루한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좋고 필요하면 훔쳐도 좋고 거짓말을 해도 좋고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성인으로 추앙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 영적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자신이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전 교황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물론 그들은 그것을 경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이든이 만약에 프란시스와 좀 더 가까웠다면 그러면 다른 카톨릭 중에서 베네딕트의 철학과 더 가까웠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그래서 좀 진보적이거나 좌파에 치우친 기사를 읽어보면요. 그들은 이 베네딕트 교황이 죽은 것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크게 이제 없어져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말을 하겠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메일 온라인 2023년 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바티칸이 프란시스 교황이 사임할 계획을 세우다. 보수파가 이 진보적인 교황이 사임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비밀 계획을 세웠다고 이탈리아의 추기경이 밝혔다.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전 교황, 그러니까 베네딕트 교황의 삶에 관해서 책이 나왔죠. 그리고 그 살아가면서 있었던 그런 갈등 같은 것들,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면 알아야 될 정보는 다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들이 이 책 말고도 또다시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이 영화로 만든 것은 이것이 제스잇이 대중들에게 이런 정보를 뿌리는 주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편은 분열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북방왕은 그가 진보적인 편을 들든지 아니면 보수적인 편을 들든지 간에 여전히 북방왕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다시 기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은 교황이 조지 겐스와인이라고 이 사람이 대주교인데 이 대주교가 베네딕트 교황의 오래된 비서이자 베네딕트 장례식장의 주요 인물이었대요. 근데 이 교황이 이 사람이랑 월요일날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겐스와인은 최근에 프란시스 교황을 매우 불리한 시각으로 보는 그런 회고록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지금 서로 오른쪽과 왼쪽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이탈리아의 신문인 라스탐파에서는 이 추기경이 말하기를 이 카톨릭교회 안에 보수적인 파는 공산주의적 교황에 대항해서 움직일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다고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계획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형성이 될 것이지만 오직 한 가지의 목표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교황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서 프란시스가 스스로 사임하게 하는 것이다. 저희가 이번 영상의 제목을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형추가 흔들림에 따라서 같이 가는데요. 현재는 이 프란시스 교황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보수적인 교황을 앉히려는 움직임이 있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이런 일들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트위터나 이런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이 균형추를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인 쪽으로 움직이려는 운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다시 아까 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기경은 또 말하기를 자기 자신들이 하는 이 움직임은 교황의 교리적 선택뿐만 아니라 교황의 점진적인 약화를 이제 살펴보고 그것을 교황에 대항해서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또 말하기를 프란시스 교황이 취임함과 동시에 그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동성애, 낙태, 재혼이나 이혼, 사제 독신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태도로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대자들은 공개적으로 교황을 비판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림자 속에서 은밀히 움직일 것이다 라고 기사는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우파 쪽으로 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카톨릭 보수파들이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 건데요. 만약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이 짐승을 주시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획을 알아낼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 교황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저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잡지에서 이제 나온 글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는 대쟁투를 나눠줘서는 안 된다고 해요. 대쟁투 총선을. 왜 그러냐? 이거는 종이를 쓰는 건데 종이를 쓰는 거는 나무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이거 환경에 안 좋다. 그래서 왜 각시대 대쟁투를 나눠주면 안 되냐라는 요점에 있어서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논쟁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온 명령에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관해서 만약 영상을 만든다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어리석음에는 그만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것을 올바른 장소에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몇년 전에 이 우스꽝스러운 글을 쓴 사람과 제가 논쟁을 한 적이 좀 있어요. 아직도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냅두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 보수적인 카톨릭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은 바티칸에 있는 추기경들과 대주교들에게 바티칸에 숨어 길 엿보고 있는 악마들을 조심하라고 무서운 경고를 했다. 이 말은 그가 크리스마스 때 한 말인데 그는 크리스마스에 하는 말을 해마다 고충을 토로하는 방송으로 바꿨다. 크리스마스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는 간간히 자신이 바티칸에 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같이 섞어 놓곤 한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저기 바티칸에 있는 스태프들 중에 고상한 악마가 숨어들어 있는다고 말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이니까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격려의 말일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프란시스 교황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다. 여기에 내가 척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죽은 베네딕트 교황의 오랜 개인 비서가 최근에 책을 낸데 거기에는 교황의 명성을 더럽힐 만한 어두운 신비와 엄청난 스캔들이 들어있다고 한다. 베네딕트 교황이 추기경이었을 때 그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비밀, 파티마의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을 밝혀내려고 했을 때 만약에 당신이 카톨릭이 아니라면 파티마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것은 세계 1차 대전 전에 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라고 생각하면 된다. 파티마를 살펴보면 러시아가 문제이고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문제를 계속해서 세상에 퍼뜨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파티마를 보면 세계전쟁이 다가오고 있으며 세계전쟁 후에 또 다른 세계전쟁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파티마는 세계 1, 2차 대전 전에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 전쟁을 무엇이 일으키는가에 관한 계시가 있는데 이 라칭어 추기경이었던 베네딕트 교황은 이 교황과 관련된 자들이 이 파티마가 밝혀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파티마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을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나쁜 조언과 나쁜 미사와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들 사이에 있는 사악함 때문이라고 베네딕트 교황이 말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 현 교황이 지금 현재 사악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한다. 전 교황도 이 악함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현 교황도 악함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이 서로에게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그들이 똑같은 편에 서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둘 다 악에 관해서 말을 하지만 둘 다 똑같은 악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똑같은 악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말을 하면서 영상이 마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배경 지식을 조금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전에 본 거에서는 비록 짧았지만 프란시스 교황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 교황은 어느 단계에서는 다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 바오로 2세처럼. 물론 그 당시 미국은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좌파 우파가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인데 공산주의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든지 그리고 좀 더 보수적인 어젠다도 있었고 이거가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똑같은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글라디오스인가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FBI, CIA, 바티칸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기관들을 세우고 어떻게 대학을 했나
그런 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의하면 많은 테러 공격들은 계획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 미리 준비된 테러 공격이 CIA랑 바티칸이랑 마피아랑 협력해서 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 얘기를 해보자면 그들에게 파티마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파티마가 있는데 이거 보면 러시아는 개종할 것이다. 러시아는 정복될 것이다. 약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있으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중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공산주의잖아요. 자, 그리고 더 얘기하기 전에 확실하게 하겠는데요. 저희는 좌파, 우파 그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게임이에요, 게임. 저희는 단지 그들이 주는 그 정보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폭스뉴스는 바이든이 공산주의적 어젠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공산주의자인 중국인들과 같이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계속적인 상호작용이 있는데 만약에 파티마가 옳다면 물론 저희는 이것이 사단에게서 온 것인 줄 알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잘 찾아보기만 한다면 이 세계 전쟁 뒤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는 누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보나마나 짐승이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악이 들어오고요. 이 악이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거는 게임이지만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진실된 교회, 진정한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된 교회에도?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악은 응징을 당해야 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들이 섬기는 마리아가 이 세상의 악에 관한 응징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기별을 그들에게 줘요. 엄청난 고통, 엄청난 혼란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교황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예견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파괴가 있은 다음에 진정한 교회가 일어설 것이고 이 진정한 교회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논쟁입니다. 물론 이 땅의 왕들도 같은 편을 서고 있죠. 세계 경제 포럼도 같은 편이고요. 그러면 이 역할이 어느 역할입니까? 좌파 역할입니까? 우파 역할입니까? 지금 좌파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세계 경제 포럼의 멤버들의 목록을 이제 문서로 받았는데 거기를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큰 대기업들이나 큰 은행들이 다 세계 경제 포럼과 같은 편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그쪽 편이에요. 은행들 그리고 이 제수시 소유하고 있는 이런 모든 기관들, 말타의 기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 이 기업들의 CEO들도 아마 대부분 다 말타의 기사단일 겁니다. 그리고 물론 왕실 가족들도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편에 서 있죠. 이렇게 편에 서서 좌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익스프레스 2022년 12월 12일자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왕이 대관식 때 모든 약속을 지키고 모든 믿음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좌파 우파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약 영국이 자신의 뿌리인 카톨릭 기독교 국가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해요. 그와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계경제포럼 쪽에 서 있죠. 찰스 왕이 자신이 모든 믿음을 인정하겠다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하든 말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찰스 왕이 자신은 그 특정한 믿음의 수호자가 아니라 그냥 믿음의 수호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찰스 왕이 그의 오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관식 때 모든 믿음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킹엄 궁전에서는 찰스 왕의 대관식이 2023년 5월달에 열릴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찰스 왕 말하기를 자신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열불이 짐승에게 자신들의 권력을 넘겨줍니다. 여기에도 이제 기독교적인 면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짐승 자체가 기독교인 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관식 때 왕들이 전통적으로 서약하는 게 있는데
그 서약이 뭐였냐면 영국 국교회를 지키겠다는 그 믿음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서약을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 찰스 왕도 이 영국 성공회를 지키는 수호자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가 예전에 말을 했듯이 모든 믿음의 수호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영국에도 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사를 보면 2021년 3월 20일 한 조사에 따르면 46.2%만이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국인들 중에서 종교가 없음이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들이 25.1%, 이게 1410만 명이거든요. 25.1%에서 37.2%로 뛰었대요. 그러니까 222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히 세속적인, 그러니까 좌파로의 움직임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남방광 쪽으로 움직인 거죠. 하지만 성경 내용에 따르면 이 균형추는 반드시 다른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라도 저희가 이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본다는 것은 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줘야 해요. 만약에 이 전체 한 국가의 전체 인구 수준 37%가 종교가 없다고 한다면 더더욱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보여드릴 비디오는 영국 성공의 성직자에 관한 비디오인데요. 이 성직자 사실상 이 영국 왕실의 목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카톨릭 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카톨릭 쪽으로 넘어가서도 프란시스의 사고방식보다는 베네딕트 쪽을 더 따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어두운 곳에 가만히 앉아서 예전에 카톨릭 교회의 힘이 다시금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건데 사람들이 이 말을 별로 듣기를 싫어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해왔던 말이 뭐냐면 영국의 유일한 희망은 카톨릭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유일하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 이단을 대항할 수 있는 철학적 능력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요. 만약 카톨릭 교회가 스스로 흔들리고 깨어나서 용기를 찾고 지난 150년간 위치해 있었던 종파적 하위 문화에서 벗어난다면, 근데 이 150년간 종파적 하위 문화에 머물렀던 그 잘못은 영국 국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누구 잘못이든지 이 종파적 하위 문화에서 벗어나서 영국 성교회를 영국 국교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1000년간 이 우리의 문명이 형성된 우리 사회를 건설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소외되었고 영국적이지 않은 문화와 연관지어져 왔는데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 영국에 있는 카톨릭 성직자 중 10%가 전 성공의 성직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유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책임을 이해할 때라고 합니다. 이 책임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국가를 구하고 기독교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영적이자 정치적인 구세주가 되는 것. 이것이 카톨릭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영상이 끝났고요. 월터 웨이트 박사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사람이 종교적, 정치적이라고 말을 했죠. 항상 이런 말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국가 없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방금 저희가 영상에서 본 사람은 왕실의 영국 성경의 대표로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위 성직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카톨릭교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어떻게 말하면 비전투적인 그런 시기에 접어든 사실을 애곡하고 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반드시 기독교 유산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열 왕이 짐승에게 권력을 넘겨준다고 했을 때 그 열 왕들이 누구입니까? 이것도 이중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10개의 지역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잡는 것이죠. 그게 한 가지 관점이고, 근데 이제 예언의 신을 보면 이 큰 시나리오, 큰 이야기는 기독교 국가들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이 기독교 유산을 되찾아야 하는데 이건 카톨릭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권력을,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에게 아니라 짐승에게 넘겨줘야 하니까 카톨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인 미국이 이 갈라진 틈 사이로 손을 뻗어서 카톨릭의 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인 신학이 충만한 국가들, 그래서 세속주의에 점점 희석당하고 다른 종교 체계에 침투, 좀 해요당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침투를 당한,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그런 곳에게 이제 침투를 당한 이 나라들이 다시 그들의 기독교 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나게 보수적인 쪽으로의 움직임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종교적 법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지난 2년간 일어난 일들 때문에 많은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2001년에 쌍둥이 타워가, 트윈타워가 무너질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법들이 나이트클럽이나 카지노나 술집은 열게 해주면서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추가 보수적인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나이트클럽, 카지노, 술집 이런 데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열 것 같아요. 그것도 법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는 일요일 법령이 생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리한지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모든 교파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영리해요. 자, 계시록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7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로마교는 그의 무서운 잔악성의 기록을 변명으로 덮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세상을 대한다. 이것은 굉장히 잘 알려진 문구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 그러니까 이 각 시대의 대쟁투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퍼뜨리라고 명령하신 책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이거를 종이를 낭비한다, 이 공기를 오염시킨다, 환경에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신 책이면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질리지가 않겠죠.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차림으로 나서지만 실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지나간 시대에 존재했던 법안교의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로마교회는 교리를 단 한 개도 바꾸지 않았어요. 가장 암흑한 시대에 고안된 교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오늘날 개신교도들이 존경하고자 하는 법안교는 종교개혁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였고 그 당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의 죄를 폭로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항쟁한 그 동일한 로마교이다. 그는 왕들과 군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속한 권한을 가져노라고 공언하던 동일한 교만과 뻔뻔스러운 주장을 오늘날도 가지고 있다. 그의 정신은 인류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죽인 당시와 똑같이 오늘날도 잔인하고 포악하다. 이 진보적인 쪽의 글들을 보면 항상 로마가 바뀌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로마가 더 나쁘게 변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몰라요. 훨씬 더 교활하게 변했습니다. 법안교는 성경의 예언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말한 바로 그대로의 단체이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편리한 길을 취하는 것이 그의 정책의 하나이다. 그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모양 아래 변함없는 뱀의 독을 감추고 있다. 이 글이 굉장히 적절하게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 말대로 사실이거든요.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이 법안교 카톨릭교 안에서 보수파와 진보파가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따르면, 연애신에 따르면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편리한 겉모습을 취할 것이란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편으로든 돌아설 수 있게끔 말이죠.
우리는 이단자나 이단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교는 주장한다. 성도의 피로 기록된 천여 년의 기록을 가진 이 세력이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가? 천주교가 개신교와 옛날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오늘날 개신교 국가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유가 없는 말이 아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법안교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다. 개신교가 종교개혁 시대 이래 크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천주교는 오늘날의 개신교와 매우 비슷해진 것이 사실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교가 무엇인지 카톨릭교의 정체에 관해서 아주 명확한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쓴 책, 예를 들어서 로마지와 종교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종교개혁 역사 이런 책들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훌륭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 개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어떤 말들을 들으면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개척자들이 다시금 말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명확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영상에서 영국 성공에 있었던 성직자 중 10%가 카톨릭으로 갔다고 했는데 만약 그들이 이 종교 개혁자들과 우리 교회 개척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었으면 과연 카톨릭으로 넘어갔을까요? 절대 안 넘어갔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 스포츠 세계나 스포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이 균형추가 움직이는 걸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비디오가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제 불러들이고 하나님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국영 채널에서, 국영 방송에서는 저는 결코 보지 못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방송하면 이것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더욱더 칭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진보주의가 높이 드높여지는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흥미롭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볼 영상은 미국 프로 풋볼 선수인 다마르 햄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다마르 햄린이 경기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다루면서 방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참 흥미롭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진행하는 앵커가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으로 이제 진행하는 앵커가 이제 다마르 햄린의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버팔로 빌 기관 측도 말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했고 이게 올바른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도를 하고 싶다. 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다마르 햄린을 위해서 그냥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하겠다. 하고서는 이 앵커가 생방송 도중에 갑자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저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슬프고 화도 나 있고 답을 원하지만 어떤 것들에는 답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기도하고 당신께 진정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마르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안위를 주십시오. 다마르의 가족들에게도 안식을 주십시오. 만약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기도를 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의 힘을 믿고 저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 다마르 햄린의 이름을 들어 올립니다. 아멘. 자, 영상이 끝났습니다. 월터 바이츠 박사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진심성을 의심하지 않아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이걸 명백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이런 주기적으로 방송에 나타나는 그런 대중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추가 다른 편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징조인 것이죠. 폭스뉴스 2023년 1월 5일자 기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ESPN 분석가가 다마르 햄린을 위해서 생방송 도중에 한 감동적인 기도에 대해서 한화하다 하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기사 제목이 났는데요.
이것은 커다란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런 어떤 극적인 반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게 가능하게 됐어요. 예전에도 이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코치가 선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게 막 뉴스에 퍼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기도 자체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생방송 중에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요. ESPN 분석가 댄 올롭스키가 NFL 라이브 도중에 이 버팔로 빌의 다말 햄린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방송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회자되고 있냐면 월요일 날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 그 기도 모임의 목표는 한 풋볼 선수를 위한 것이었다. 생명이 위험한 그 선수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잠깐 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영하시는 삶을 보았다. 아주 귀중한 값을 지니고 있는 삶. 그러니까 그것이 이 십자가다. 기도라면서 이렇게 반응이 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기독교 국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짐승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 법령들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네 번째 계명을 범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감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00%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 그러니까 독일, 스웨덴,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에 가득 차 있는 이민 온 사람들이라던가 다른 종교들에 지치고 다시 옛날 규칙들로, 옛날 종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르도 앞카오라고 하죠. 이 혼란에서부터 질서가 나온다는 소리인데 이 혼란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 다시 예전의 질서로 돌아가고 싶어 하게끔 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려면 카톨릭 교회도 어떻게 해요? 보수적인 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202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카톨릭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이 보수적인 쪽으로 균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2023년에 예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카톨릭교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특별히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움직임이 보수적인 쪽으로 균형추가 움직이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은 말하기를 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이런 쓰레기 소리는 지긋지긋하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더 많은 힘을, 교회와 국가의 연합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기도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수적이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국가를 통합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믿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의견에 동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마를 햄린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인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신앙이 사람으로서의 함께하는 여정의 근본이라는 믿음과 스포츠의 통합적인 힘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이다. 라고 기사는 끝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좌파 우파의 엄청난 싸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제 세상에 굉장히 널리 퍼진 세상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사이에도 엄청난 투쟁이 있었는데 북방과 남방이 싸우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머릿속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 체포된 여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의 이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파가 좌파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훨씬 더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파 사람들이라고 해도 세속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이라 해도 이걸 보고 이거 뭔가 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멀리 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균형추를 다른 쪽으로 돌리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경찰이 한 여성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성이 그냥 난 여기 좀 서 있는 거다. 왜 하고 많은 곳들 중에 여기에 서 있는 거냐. 여기 가까이 살지도 않아. 근처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랬더니 여성이 여기는 낙태를 위한 시설이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나중에 기도를 하고 있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내 머릿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 뭐 큰 소리 내서 기도하진 않는다. 말을 해요. 그랬더니 경찰이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자원해서 우리랑 함께 경찰서로 가겠느냐? 오늘 있었던 일이랑 다른 저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당신이 공공장소 보호법을 어겼는지 여기에 대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성이 만약에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아니요. 경찰서로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겠다. 라고 했더니 경찰이 공공장소 보호법을 어긴 혐의로 이 여성을 체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도 금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해서 기도를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다른 사람 조언이나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 그것까지 다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다른 모든 방법에 막혔기 때문에 자기가 이 낙태를 하는 시설 앞에 찾아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당신 시위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난 시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뭐 조용히 머릿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내가 체포가 되고 몸 수색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에 관해서 신문도 막 받았다. 그래서 여성은 이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요. 뭐 시위를 하고 서비스 이용자들 협박했다 이런 여러 가지 혐의로 2월 2일 날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인터뷰에서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 영국에 있는 모든 낙태 센터, 낙태 시설에 어떤 특별한 존이 생긴다는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걱정된다라고 말하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만약에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만으로 체포가 됐다면 이 사실은 누구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불편해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제가 어쩔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면 저는 아마 큰 문제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포스트에서 2022년 11월 28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발렌시아가에서 일어난 스캔들인데요. 이게 상당히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렌시아가가 이 광고를 찍으면서 이 BDSM 요소가 들어간 그런 광고를 찍은 것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하고 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모델을 데려다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속에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가 참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 발렌시아가가 광고를 찍었는데 이제 아동 모델이 약간 구속된 모양의 곰 인형 가방을 이제 들고 이제 약간 아동 포르노 요소가 들어있는 그러한 이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발렌시아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고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 종교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적이지도 않고 세속적인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격분했습니까? 많이 이걸 보고 격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굉장히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다시 옛날 그 종교 방식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세속적인 사람들까지도 이것보단 낫겠지 하면서 돌아가는 것에 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ittle Light Studio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광고 때문에 발렌시아가 후원도 안 하고 발렌시아가를 사지도 않고 이렇게 반대를 막 하는데
그래서 발렌시아가가 이 캠페인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가방 사진도 찍고 아동 사진도 찍고 했는데 여기 지금 영상에 보시면 가방 사진이 있죠. 이 가방 사진 밑에 종이들이 막 깔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종이들이 이제 법적 문서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발렌시아가 찍은 광고를 보고 이제 많이 화를 내면서 이제 그 전에 얘네들이 찍은 거를 하나씩 다 자세히 이렇게 줌인 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문서 하나가 발견됐는데 저 가방 밑에 깔린 문서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 문서가 연방 아동 포르노법에 관한 이 문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아동 모델들을 갖다가 그런 이제 사람들 화나게 할 만한 그런 환경에 세워서 사진을 찍어 놓고 이런 문서를 가방 밑에 놔두고 사진을 찍냐 이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찾아보려고 확대하지 않는 한 절대 보이지 않을 만한 그런 문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이 풀려나가는 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자면 저희는 어떤 한쪽 편을 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트렌드,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이 좌파의 이념을 갖다가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 밀어붙이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이건 너무 멀리 나갔다. 너무 멀리 나갔다. 이렇게 말하게끔.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만한 유일한 방안은 예전에 이미 있던 그 정책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 예언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실물교훈 22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해 멸망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고 있는데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자, 그래서 좌파, 우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는 교회와 엮여 있죠. 자, 교회와 국가의 연합.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특정한 어젠다를 지금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가톨릭 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권력이 그들의 견해에 알맞도록 사용되기 위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짐승에게 권력을 준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견해들은 적용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반대되는 그 견해를 따른다. 그렇게 된다면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투쟁 중에서 이 두 편에도 어느 두 편에도 속하지 않은 그리고 이 성경과 조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편을 들기가 굉장히 쉬운데 왜냐하면 한 편은 보면 하나님 편인 것 같아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만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만 이 직설적이고 너무나 명백한 오류보다는 기만이 훨씬 더 심합니다. 훨씬 더 악해요. 왜냐하면 기만은 쉽게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사랑해 하다가 5년 뒤에 이 사람이 바람피고 있었다는 걸 아는 게 이게 기만인 거죠. 이게 훨씬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보다는 나 너 미워해 하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바람피고 있었다는 거 아는 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전자보다는 후자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이 두 개로 나눠진 세상 중에서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넣어주신 목소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새 천사 기별입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남은 자들로부터 나와야 해요. 자, 그리고 이 남은 자들에게는 이 새 천사 기별을 전할 자격이 있는데 이 자격이 뭐냐? 이러한 기만이나 혼란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불리냐면 예언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류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는 기별을 전하는 이 그룹이 있죠. 근데 이 그룹 안에서도 분리가 일어날까요? 정확히 똑같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정확히 똑같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로부터 도망을 쳐서 포기를 합니까? 아니면 저희 일을 굳건히 합니까? 이제는 배틀을 단단히 메고 일을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지금 큽니까? 크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이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둘러보세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 나온 사람들은 인간이 하는 일을 그냥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나름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은혜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그것을 알까요? 남은 자들이 알겠죠. 그렇다면 이 남은 자들은 은혜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징조에 대해서도 알까요? 알죠.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지붕 위에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들은 마치 그것을 한쪽 구석에 조용히 놔두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외침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줄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그 말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이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침묵해야 할까요?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23년에 저희가 할 게 바로 그겁니다. 외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희가 외쳤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올해부터는 더욱더 크게 외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마지막 사건들을 향해 나아갈 때 저희에게 나팔과 같은 목소리를 주셔서 이스라엘 집에게 그의 죄를 구하고 온 세상에게 진리 대신 거짓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